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 이후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택한 백성이잖아, 솔로몬이. 또 다윗의 언약에 충실했고, 그런데 이게 끝까지 못 긋다고 중간에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 문화인 종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다 못해 이게 안 되겠구나, 찢으신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그래서 결국은 열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되고, 나머지 베냐민하고 유다 지파가, 이 두 나라가 이제 남유다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보세요.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다윗을 위하고 예루살렘을 위한대요. 다윗은 물론 개인이죠. 근데 예루살렘은 성전을 말합니다.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게 심판이잖아요. 나라를 찢겠다라는 건 심판 중에 심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 중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게 살려줄 테니 너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한 지파는 일단 베냐민 족속이 같이 차지하죠. 베냐민과 또 유다 지파와, 그러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대다수의 레위 지파가 유다를 따라옵니다. 레위 지파는 몫이 없지만은 어찌 됐건 레위 지파의 대다수가 다윗 편에 서요. 이게 이제 복 중에 복이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솔로몬은 실패했어요, 틀림없이. 근데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다윗을 이럴까? 다윗의 행실을 보면 뭐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죄도 있어요. 여러 가지 어찌 보면 우리보다 못한 죄도 적고 그래요. 근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놓지를 않으실까? 왜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한 번 지킨 약속은 절대로 파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참 우리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럼 다윗의 언약, 그게 뭐예요? 사무엘하에 나오죠.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7장이죠. 그 유명한 나단 신탁 8절. 하나님이 다윗과 어떤 언약을 맺었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8절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망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엄청난 나단 신탁이고, 그리고 15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거 너무 하나님 편애하는 거 아니에요? 사울한테는 은총을 빼앗았어.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보다 다윗이 더 잘못한 게 많아. 치명적인 죄로는. 근데 희한하게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아.
근데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비밀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언약 백성은 누가 판단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해. 근데 우린 자꾸 우리가 판단을 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스라엘은 어찌됐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 구원을 이루기를 원했어.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거는 고대부터 계속 있어 왔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복이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럼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어떻냐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스라엘. 그들은 얘기하죠. 아직도 그 다윗의 전통. 그래 다윗별 이걸 국기로 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야 이건 아닌데. 그렇잖아요. 하는 거 보면 밉상이야. 세계적인 밉상이 돼버렸어 지금은. 근데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야. 왜 바울은 이거를 해석을 해주잖아. 이스라엘은 행복한데 행복하지 않아. 맨날 전쟁 고난 속에서. 근데 여태까지 살아남았어. 기적 중에 기적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호한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근데 우리가 보기엔 아니야.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들을 보호할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유명한 이사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일반 계시 안에 다 해결되게 돼 있어. 그걸 자연 계시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도덕과 상식, 윤리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 지켜야 돼. 그래서 국법도 지켜야 돼. 이거는 잘못하면 감옥 가는 거 맞아요. 맞잖아 이거. 이게 일반 계시예요. 근데 기독교가 특출난 것은 일반 계시 위에 특별 계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세상과 충돌할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성경이 그 얘기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는 게.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다윗이 그렇게 위대하고 여기 보면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며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하셨다 하라. 이게 나단 신탁인데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찢는 이유가 우상 숭배 때문이죠.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다윗이 이렇게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으로서 다윗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법도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볼 때는
법도 안 지킨 것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법도를 지켰다라고 하나님이 판단 내린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자,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솔로몬이 너무 잘못했잖아. 이방신을 다 끌어들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이렇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윗의 언약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잖아. 아니 그러면 다윗의 언약의 유효기간은 언제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 그죠? 유효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성경은 일단 구약에서는 솔로몬까지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도 다윗 때문에 너한테는 그 은택을 뺏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우리가 3대, 4대 갈 필요, 3대까지만 가면 돼.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있었잖아. 우리 엄마의 하나님. 그래서 내가 믿게 된 거예요. 나는 2대잖아. 내가 다윗이라고 치면 우리 다음 세대, 내 자녀, 여기까지 와줘야 우리는 내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이 네 이름이 뭐냐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 3대 하나님을 말하잖아. 우리 신앙은 1, 2, 3대. 그래야 성공한 거지. 나만 구원받는다. 그런 이기주의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 자손이 바로 내가 난 자녀가 예수를 안 믿으면은 분노해야 돼요. 신앙 3대가 복을 받는 것이 성경이에요. 어찌 보면은 그럼 내 직계 후손 우리 자녀들이죠. 그러면 내가 하기에 따라서 솔로몬까지 해를 안 입히겠다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자,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에게 내게 줄 것이요. 자, 다윗은 예외라는 거예요. 나머지 지파들은 저주를 받아. 근데 다윗 지파는 내가 살려주겠다. 자, 그의 아들에게서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교회죠,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자, 오늘 핵심 단어가 여기 등장을 하죠. 등불. 등불을 주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등불이라는 게 뭐죠? 이 등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등불의 약속을 줬다라는 것은, 일단 등불이라는 건 뭐예요? 꺼지지 않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등불이 꺼지는 경우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 등대 같은 경우, 등대 같은 경우가 꺼지면은 난파된 배들, 이 길을 잃은 배들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등불이라고 하나님이 붙여준 이유는 다윗의 왕조의 지속성을 이야기해요. 그렇죠? 계속해서 그 등불. 그러면 등불은 괜히 타는 게 아니죠. 기름을 부어줘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성령을 부어줘야 이 대가 끊기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면면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조의 지속, 그리고 생명성이죠. 생명력은 성령의 역사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뭐죠? 이 등불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야말로 절정에 이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찬양 빛과 소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걸로 방점을 딱 찍어버려. 자, 그런데
그러면 등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모범이잖아. 그죠? 등불은 모범이 돼야만이 그게 맞는 거지. 등불이 들쑥날쑥 꺼졌다 켰다 하면은 이게 등불이 아니죠. 등불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등불은 모든 사람이 보는 거잖아요. 특별히 그야말로 어둠에 처한 사람들. 그럴 때는 생명의 빛이죠. 그러니까 이 등불이라는 것은 모범적인 사람만이 등불이 될 수가 있어. 그렇죠? 자, 그런데 보십시다. 사무엘 하를 찾아보면 8장 1절 자, 이상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덕 암마를 빼앗으니라. 2절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저는 이걸 읽으면서 참 불편해요. 다윗이 성군이잖아. 근데 아무리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여기 보세요. 그들로 포로들이에요.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땅에 엎드리고 하니까 그 생각이 나죠. 좀 이스라엘에서 그 뭐예요? 난파선 잡아가지고 우리 두 사람 석방된 거 이렇게 막 꿇고 막 그러잖아. 그 생각이 나네요.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잔인하죠.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이거 보면 너무 잔인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죽이죠?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자,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이 이런 면이 있어요. 잔인성이 있어. 이게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성경을 읽다가 대부분 이해가 돼. 90%는 이해가 돼. 근데 10%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 10%는 뭘까? 결국 구원에 관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분명한 것은 이해가 안 돼.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아, 이거는 영적인 거다. 우리 이성과 상식이 아닌 영적인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아요. 그럼 영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죠. 그 예배죠. 그러니까 신령의 진정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령이 아니고 만나지 못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만이 죄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우리가 볼 때 다윗은 참 위대하고 참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는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런 거 잔인성 그리고 뭐 밧세바 사건이라든지 인구 조사라든지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 왜 다윗이 이랬을까? 이런 다윗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섬길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 이제 우리한테 제일 목회자들한테 질문이 많이 오는 게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쨌거나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20%라고 그래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저한테도 오는 질문들이 항상 그거예요. 저런 인간도 구원받아요? 우리 그런 거 하잖아. 그리스도인이야. 아니 저런 인간도 하나님 사랑해요? 저도 그렇게 질문해 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대답은 뭘까요? 그럼 말이라고 해? 사랑하지? 이게 대답이요. 참 불편해. 감옥에 가둬서 그냥 능지처참하고 이러고 싶어. 저런 사람도 구원되나요? 저런 사람도 사랑하나요? 그럼 근데 왜 그 말을 할까? 성경에 그런 예가 있잖아 사실은. 일단 뭐 우측 강도 사건뿐 아니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구원시키는 거예요. 자, 분명한 거는 우리도 현실 속에서 저런 사람도 구원받나요? 저런 사람도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럴 때 이런 일이 누구 생각이 날 수도 있죠. 근데 답은 그래, 저 사람 구원받아. 내가 사랑해. 근데 왜 그렇죠?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어요. 그게 선언하잖아요. 야, 내 모양과 형상 거기다가 내 숨결이 들어가 있어.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명이 됐다고 그러잖아. 내가 만들었어.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야.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이제 역질문을 합니다. 저런 인간도 사랑하시나요? 그러고 두 번째 하나님 또 우리에게 질문해요. 그럼 너는 어떤데? 그죠? 우리는 자꾸 그걸 통해서 뭐죠? 비교를 하는 거야. 난 쟤보다 나아. 난 당연히 뭐 쟤 보면은 나는 구원받았고 저는 구원받아서 안 될 사람이야. 이런 선입감이 깔려 있는 거 사실 아니에요? 넌 좀 괜찮냐?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너는 그럼 좀 괜찮냐? 할 말이 없죠. 근데 여기 답해야 돼요. 자, 많은 사람들이 그럼 너는 괜찮냐 할 때 답을 못하고 어떤 사람은 맞아요. 저도 죄인이에요. 이런단 말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속해.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럼 너는 괜찮니 할 때 저도 그래요. 이게 겸손한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자꾸 쇠퇴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진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럼 너는 좀 괜찮니? 주님, 저도 죄인입니다마는 이제 새롭게 시작할게요.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매몰돼 있어. 맞아, 난 죄인이야. 나 같은 게 뭘, 뭐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뭐 그런 말들은 잘해.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지금 나 변화된 걸 못 봤어.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인 건 맞아요. 바울은 그러잖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기서 넘어가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복음이에요. 너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마치 내가 죽어야 될 거 우리 엄마 아빠가 죽는 거야. 그때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가족이 아니죠. 근데 우리 부모보다 더 위대하고 큰 분, 그분이 대신 우리 때문에 죽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제 이게 성령의 음성이 들으면 이제 우리에게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내 노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 넌 좀 괜찮니? 그럴 때 무너지는 거예요. 맞아요. 나도 그래요. 근데 그곳에 머무르면은 맨날 그 타령이야.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으면은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움직임을 따라 성령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자, 에베소서 교회론을 찾아보면 5장 18절, 그 유명한 장이죠. 자, 17절부터 16절부터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너는 좀 괜찮니? 예, 주님, 저도 그 중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내가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겠나이다. 그러면 성령을 받아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있죠. 크게 숨을 내쉬며 마치 창세기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고 숨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신약의 예수는 바로 우리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건 주님의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다 죽을 목숨이야. 그래요. 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끝나버리는 거야. 근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은 성령이니. 그래서 우리가 늘 할 일은 뭐예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삶, 이것만이 우리가 가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요즘 선거철이라 목회자는 이런 말 잘못하면 감옥 가요. 요즘은.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 가난한 자의 편일 것 같아요? 부자의 편일 것 같아요? 둘 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옳은 사람의 편이에요. 가난한 사람 편도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 감정주의에 치우치면 고아 과부 나그네 맨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겼지 그들을 예수께 끌고 왔잖아. 예수가 의의예요. 그분과 따라다녀야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옳은 편에 속해야 돼요. 가난하다고 과부라고 고아라고 다 구원받으면 그건 공의가 아니에요. 세상에선 공의죠. 그게 정치죠. 그러니까 우리도 선거철이 되면은 야당 여당 아니에요. 옳은 사람을 뽑는 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 그러면은 온 세상이 밝아져요. 물론 진실해야겠죠. 그것도 그냥 그때만 되면 또 그리스도인이래. 이거는 성령께서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을 지킨 게 아니에요.
그 뿌리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살아난 거예요. 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비밀이에요. 우리가 봐도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하나님 택하고 저럴까?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는 흐르고 있어요. 지금 어찌 됐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은 내 백성 구원을 시켜야 된다.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는 이스라엘도 구원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방인들이 할 일이 그거예요. 에베소서는 막힌 담을 허물어 이스라엘과 기독교가 하나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광